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능 공동체 안팎으로 발휘되다. 24절입니다. 본문을 보시고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 새로운 지명이 나오죠. 동그라미 맨 아래쪽 알렉산드리아가 애굽 나일강 부근의 큰 도시예요. BC 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 그곳에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가 저 위쪽 에베소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곳은 곧 애굽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서 여러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 그래서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런 곳이었기에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가서 정착하는 일들이 있었죠. 아볼로는 아마 부모 때 그곳으로 갔을 것이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곳 2세대로 자라지 않았을까요? 자, 그가 여차해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얼마 전까지 목회하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아볼로가 목회자로 오게 되었어요. 그를 소개합니다. 24절 중반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가 가진 성경 이전 번역본은 언변이 좋다, 그 말을 학문이 많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교육의 중심지, 그러므로 그곳에서 자라난 아볼로는 자연스럽게 석학들에게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거죠. 뛰어난 학문에 뛰어난 언변까지, 거기에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한 자, 그런 목회자 아볼로가 이곳에 왔어요. 아볼로 목회자인데 같은 목회자로 배가 많이 아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뛰어난 지식을 주고 그 사람에게만 뛰어난 언변을 주고 뛰어난 성경 능통한 능력까지 주는데 같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왜 덜 주시는가? 배 아파요. 여러분도 배 아프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것, 이런 목회자 만난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부럽지 않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 이런 에베소에 이런 훌륭한 강점이 많은 목회자 아볼로가 오게 된 것 우연일까요? 지난주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 목회자를 붙들려고 했어요. 더 오래 우리와 함께 머물러 말씀을 풀어 우리를 성경으로 교육시켜달라. 그러나 바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꼼짝없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곳에 새로운 목회자 아볼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왜요? 에베소 교인들의 바람,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그 바람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가 없는 그곳에 바울 못지않은, 아니 어느 면에서는 바울보다 뛰어난 목회자 아볼로를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리더, 이런 목회자 허락해 주십시오. 뛰어난 지식에, 뛰어난 언변에, 성경까지 능통한 그런 리더, 그런 목회자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목회자의 재능이 자기 과시, 교만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재능으로 성경을 자기 맘대로 이용해서 인기몰이하고 돈벌이 하는 일에 전락해버리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 그런 재능이
겸손 아래에 놓여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목회자 리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바람을 우리 공동체가 가질 때 우리 하나님 기존의 리더, 목회자를 갈아치워서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워서라도 아니 기존의 목회자를 바울처럼 변화시켜서라도 그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낳고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를 낳는다. 반대말도 성립이 되겠지요. 나쁜 성도가 더 나쁜 성도를 낳고 나쁜 목회자가 더 나쁜 목회자를 더 나쁜 성도를 낳는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 어느 쪽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성도 수준 이상의 목회자가 나올 수 없고 목회자 수준 이상의 성도가 나올 수 없다. 짧은 말이지만 이것을 삶에 음미하고 적용해 가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입니다. 상생관계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상생관계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살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살리고 서로 살리는 상생관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상생관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 목회자가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아볼로 목회자가 또 떠나요. 그 자리에 바울이 또 와서 3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 그 바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바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 3년간이나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목회자, 그 목회자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해요. 아니요. 목회자보다 리더보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로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기존 목회자 리더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라도 아니면 기존 목회자를 바울과 같이 변화시켜서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 기존의 목회자가 교체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건지, 기존의 목회자가 변화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 얼마나 좋을까요? 지식에서만 아니라 언변까지 뛰어나요.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해요. 이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 말씀에 사로잡히고 감동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장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의 단점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그가 아볼로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을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성경에 능통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능통해요. 여기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것은 요한이 베푼 물세례예요. 예수님 앞서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세례란 세례 베푸는 자가 세례 받는 자를 물속에 잠굽니다. 그 순간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의 세례가 물세례예요. 그런데 성경은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나의 죄악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라,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에 발에 내 손과 발을 포개어 함께 죽는 것,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부활과 함께 죄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을 믿는 거죠.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성령 세례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세례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성령 세례라 했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라고,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 그렇게 일컫는 거죠. 자, 아볼로 성령 세례의 그림자일 뿐인 물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목회자인 아볼로만 약점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약점이 없었을까요? 바울의 약점을 지적하던 자들이 바울의 약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의 약함이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눈에 안질이 있었다 혹은 간질이 있었다. 바울은 성경을 10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친히 자필로 써야 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성경을 기록할 때 눈이 안 보인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공중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푹 꼬꾸러져요. 거품을 불고 간질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몸의 약함뿐만 아니라 그가 쓴 편지들,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탁월한데, 능력이 있는데 실제 만나서 말을 전할 때는 시원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아볼로처럼 언변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빈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볼로만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만 약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약점이 있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몸의 약점, 말에 어눌한 그 약점이 있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교인들은요, 바울의 약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약점을 문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봤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간질이 있는, 안질이 있는 바울로 인해서 생성이 됐어요. 말이
서늘한 언변력이 없는 바울로 인해서 생성이 됐어요. 그때 교회 교인들 바울의 약점을 문제시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지적하고 문제화시키지 않을 때는요, 그 고린도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서 큰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바울의 약점을 문제 삼아 일으키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울 때 약점 있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문제없다 여기는 약점을 문제시하기 시작할 때는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똑같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언변이 뛰어나? 많은 학식이 있어? 거기에 성경의 능통까지 해? 얼마나 이 목회자 아볼로를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알아요. 물 세례만 알아요. 성령 세례는 몰라요. 그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가 똑같이 그 아볼로의 약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요 흔들리고 정말 문제 많은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점이 있는 목회자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겠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 교회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친히 당신의 손으로 세운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 하나님이 친히 세운 가정을 보세요. 각각의 사람을 가정으로 만드실 때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각각이 약점을 가진 자들로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서로가 약점을 보완하는 돕는 배필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하라.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각 구성원들이 완벽한 사람들로 교회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각기 다른 다양한 약점들을 가진 자들로 구성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 각양각색의 약점 가진 자들로 교회를 구성하실까요? 서로가 보완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그 교회와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몸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제 몸을 좀 보세요. 저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코, 입, 배꼽도 있고 각각의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각각의 지체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강해 보이시고 어느 부분이 약해 보이시나요? 강해 보이는 것은요,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약점이 있는 것들은요, 약해 보이는 것들은요, 살로 뼈로 철저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뇌가 어때요? 철저하게 감싸져 있잖아요. 심장이 어때요? 철저하게 감싸져 있어요.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보완하고 감싸서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에서 손이 심장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발이 저의 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서 약함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에도 각양각색의 약점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이 사람은 똑같은 약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지 않은 강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점을, 이 약점 많은 사람을 감싸주고 보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감싸주고 보완하기 시작하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도 똑같아요. 왜 약점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약점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 약점 있는 부모를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거 지적하기 시작하면 가장 해악한 가정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가진 강점으로 보완해 주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가장 건강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가정도 약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구성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점,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아, 이 가정에, 이 교회의 약점들 전혀 문제될 것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완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기 시작하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약점들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주면 좋을까요? 거기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26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설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만 들은 것 아니죠. 회당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은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들은 것처럼 뒤따르는 행동을 할까요? 26절 중반절,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볼로가 지닌 약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요, 아볼로가 지닌 약점이 들리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못하는 제가 이곳에서 영어로 설교를 막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처럼 똑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지 어디가 틀리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원어민은요, 영어를 많이 배운 사람은요, 어디가 틀린지 정확하게 들려요. 어디가 맞는지 정확하게 들려요. 알기 때문이죠. 배웠기 때문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요, 그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부분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먼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각각의 약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약점을 발견하지 않아요. 유독 그 약점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부분을 경험케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알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봅니다. 한눈에 바라봅니다. 그것 왜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라고요? 자, 아볼로의 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들었어요? 약점이 들려줘요? 그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데려갔죠. 보세요. 약점이 들렸어요. 약점이 보여져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들춰내지 않아요. 공중 앞에서 목회자를 그런 일들로 면박 주지도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목회자의 약점을 보자 그것으로 힘들어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듣고서 그를 데려갔답니다. 자, 데려갔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설픈 서로 멋쩍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회자의 약점이 발견되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목회자의 약점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약점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저에게는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제 그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시작해요. 왜요? 관계가 서먹하면요, 내가 말을 제대로 전해도 왜곡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 때는요, 그 말을 주관적으로가 아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드디어 약점을 풀어서 보완해줘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방법이에요.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약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가정이, 공동체가 무너질 일 전혀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약점을 문제시하기 시작해요. 지적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완하면 좋다고요? 그 약점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저에게만 그 약점이 보이게 하십니까? 저에게만 왜 그 약점이 들리게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가라 했을 때 가서 바로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가 나의 말을 곡해해서, 왜곡해서 듣지 않도록 친밀한 관계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해주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임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뒤에서야 약점을 보완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만큼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듣고 보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약점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고 듣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둘초내라고? 그것을 불화의 원인 제공 삼으라고? 아니에요. 그것이 보이거든, 그 약점이 발견되거든, 내게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나의 말을 왜곡하여 듣지 않도록 정말 순수하게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보완을 해가고 있음을 알도록 친밀한 관계를 먼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약점을 보완해낼 때 그 가정 전혀 문제 없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약점이 발견되는 자들을 향해, 약점이 보여지는 자들을 향해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계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훌륭하죠. 그렇죠? 기도로 씨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약점을 보완해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훌륭한가요? 아볼로는 또 어때요? 아볼로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당시로 보면 천한 직업,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배움도 없어요. 학식도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언변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고위층에 지위적으로 훨씬 더 높아 있는 아볼로에게 약점을 보완해 주려 할 때 아볼로,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나한테 아는 체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얼마든지 천대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 그러지 않아요. 배우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승으로 여겨서 그의 약점을 보완하는 통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브리스길라만, 아굴라만 아니라 아볼로도 훌륭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이런 관계가 될 때 약점을 보완하는 자는 먼저 기도로 씨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뒤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할 때 아볼로의 입지에서 어디 배우지도 못한 당신이 나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하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배움을 모든 사람의 스승으로 삼아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가정도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교회의 가정의 약점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이 관계로 보완해 갈 때 열매가 엄청납니다. 두 가지 열매를 찾아봅니다. 27절 중반절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대요. 아볼로 약점이 있었다니까요.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보완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그의 약점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일마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가정이,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가 이런 보완점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여기 유대인은 누구예요? 성경을 쭉 봐오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제거하려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말을 이겼대요. 오늘날 유대인의 말은요, 교회를 지탄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의 말 아니겠어요?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 세력 가운데 꼼짝없이 붙들린 세상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의 말을요, 누가 이겼다고요? 아볼로가 이겼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지요? 그의 약점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보완, 성경적인 대안으로 보완되었기에 그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 약점 가진 자들을, 교회 가운데 약점 가진 자들을 여러분과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의 관계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보완해 가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큰 유익은 물론이요, 약점 가진 자들이 약점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교회 밖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능 교회 안팎에 발휘되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구성원을, 교회의 구성원을 각각의 약점을 가진 자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런 약점들이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각각 장점이 있는 자들이 약점을 보완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단 그 보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보완을 받는 자세는 아볼로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이 관계가 되어져서 약점 가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재능들을 발휘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